네, 오늘은 10월 9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권여민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 후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 후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데비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상아 집사의 췌장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신영성 집사의 대장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가을 말씀 사경에 은혜를 주십시오. 추수감사절 가족 초청 예배에 모든 가족이 참석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기적과 권능을 기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이 뭘까요? 교회가 움직여 나가고 교회가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목회하는 가장 원동력, 그게 뭘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의 원동력이 무엇이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동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차에 엔진이 필요하듯이 또 인생에 살아가는 원동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족이 되기도 하고 그게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회에 있어서 목회와 교회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힘을 주는 원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뭘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 이유를 쓴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좀 생각하게 하려고, 내가 받은 구원을 좀 생각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4절, 15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선하고 모든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하는 자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대략 썼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말하고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 복음, 이 로마서를 썼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이 17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있다.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 자랑이 뭐냐 하면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그 인도하는 일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일이 뭐냐 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에 표적과 기적의 권능이 있었습니다. 표적과 기적의 권능이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 그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주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주께로 인도한 것인데 그 이방인들을 주께로 인도할 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말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내가 그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요,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남김없이 전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이라는 것은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요, 그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로마까지는 못 가지만 그래도 이 아시아 터키를 지나서 그리스 그 위쪽을 말하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마게도니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내가 복음을 전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동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장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이렇게 이곳에서 자리 잡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게 기적과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를 보여주셨죠.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바로 기적과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고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내가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면 바로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자기만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요한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기적과 능력이 행하지 않습니까? 그 기적과 능력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는 늘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표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 생활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목회의 원동력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과 능력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적과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질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